하나님의 말씀 다 찾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2쪽입니다. 구약성경 832쪽 전으로 있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833쪽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까지 833쪽 뒤에 좀 살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몇 장이었죠? 833쪽 42 시편 42편 1절에서 11절. 자, 교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불러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여단 땅과 헬론과 이스라엘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같이 읽읍시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42편이 좀 절망 가운데, 다윗이 절망 가운데 있는 그런 이 시입니다. 어쨌든 뭘 보라고요? 하나님만 바라봐라. 하나님이 너를 도우실 것이다. 사람의 도움은 길게 보면 아닙니다. 사람의 도움은.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경에 여러분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재도 성경을 가지고 답을 주시면 그게 제일 좋은 교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또 우리 생활에 관한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모든 내용은 우리 삶에서 현실화됩니다. 현실적으로 맞다는 거예요. 똥구름 잡는 게 아니고 여러분 새 성경은요 우리 현실에 적용이 된다니까. 현실에 그대로 성경대로 이루어진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머리로 알게 된 그 어떤 성경 속 지식이나 지혜도 이게 삶을 통해서 어떻게 나타나는지에 대한 감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이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 내 머릿속에만 있으면 여러분 인생이 삶이 나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이 여러분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삶이 나아진다고요. 좋아진다고. 지식으로만 있으면 여러분 삶이 나아지지 않는다니까요. 내가 성경에서 읽은 말씀, 예배 시간에 배운 말씀들,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말씀으로 교제하면서 그때 깨달은 말씀도 있잖아요. 우리가 서로 교제하면서 깨달은 말씀이 있다고요. 그 말씀들이 내 생활 속에서 어떻게 투영이 되는지를,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를 봐서 즉 말씀과 우리 생활이 하나가 되어갈 때 그때 이제 크리스천다운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과 삶이 하나가 돼요. 그래서 살 수 있나? 살 수 있으니까 하나 있겠지. 하나님께서 좀 핍박을 받고 힘들겠지만 하나님이 뭐 못할까 하나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할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비상식적이니까 안 되지. 여러분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 믿는 게 상식입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 안 믿는 게 비상식입니까? 상식적으로 사세요. 교회 다니면 하나님 믿는 게 상식이지. 논리나 지혜로 아는 것들이 우리 이제 생활 속에서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를 우리 성경을 이렇게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받지는 않잖아요. 우리의 필터가 있잖아. 우리의 논리가 있고 또 우리 지혜가 있잖아요. 어떻게 어떻게든 그걸 통해 받지 뭐 아무 생각 없이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 이런 걸로 이걸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지를 반복적으로 보고 이거를 이게 또 이렇게 되네 성경 말씀이 그렇게 경험하면서 굉장히 우리는 강건해집니다. 말씀이 계속 우리 반복적 경험이 돼. 한 번 안 돼. 여러분 한 번 말씀이 적용된다고 여러분 세상이 변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인생 안 변합니다. 이게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죠. 말씀 성취가 반복적으로 경험이 되어야지만이 여러분이 굉장히 강건해진다고. 우리는 살다가 오늘 다윗처럼 진짜 절망적인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내 꿈이 무너지고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가 꿈꾸던 그 행복이 있었는데 그게 내 앞에서 무너져 내리는데 이걸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감당이 안 돼. 무너져 내리는 이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그 무언가가 나를 떠나가는데 어떤 게 이건 내게 꼭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못 살 것 같은 그게 없어지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나이 좀 되시면 한 번쯤은 이런 일을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쯤 겪고 계신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이 절망적인 상황을. 매일 경험하시는 분도 있을지도 몰라. 이 절망을. 이 고통스럽고 이 무서운 상황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절망에 대처하는 놀라운 능력이요. 말씀을 통해 생깁니다. 이런 능력이 어디서 생기겠어요? 세상의 GS를 통해 찾지 말고 그게 말씀이 답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 오늘 무너져 내리는데 이걸 막을 능력이 내게 없어. 답이 어디 있다고요? 성경 속에 있다. 성경 속에.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같지가 않다니까요. 우리가. 똑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올 때 세상 사람들 같지 않게 굉장히 대범한 마음으로 그 절망을 넘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다윗 왕이 세공업자 보고 내가 이걸 보면 기쁠 때도 평정을 되찾고 싸움에 나가 졌을 때도 대범한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글귀를 하나 적어라. 내가 계속 보게. 장인이 아무리 생각해도 그게
모르겠어. 솔로몬 왕자에게 물었다 하잖아요. 솔로몬 왕자가 뭐라 했어요?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그저 그랬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이처럼 그냥 절망을요 그냥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옆에서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신기하게 본다니까요. 우리 신기하게 봐요. 이런 상황에서도 흥분하지 않고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우리를 보고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는 흥분하고 당황하고 하면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온 사방에 전화를 하고 이러지 않겠어요? 여러분들 이렇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태연이 있어요. 상황이 안 좋은데 여기 태연이 있습니다. 내가 올라탄 배가 파도에 흔들리고 물이 들어와서 잠기기 시작하는데도 태연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 왔지만 거의 뭐 어려울 수도 있는데 여러분 태연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죠? 이 배 안에는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시니까 태연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론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이론이면 이게 잘 감당이 안 된다는 게 태어나질 수가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절망 가운데서 부르짖으면 들으신다고 하셨지. 이론으로는 분명히 알아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지. 이런 힘든 상황,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런 문제 가운데 내가 부르짖으면 들어주시지. 알긴 알아. 이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부르짖으면 들어주신다 알죠? 이게 이론은 안 돼. 근데 이론은 분명히 아는데 실제로는 안 돼. 이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은 똑같아. 나도 하나님 믿는데도 똑같아. 왜? 이론은 안 돼. 이건 뭐겠습니까? 이런 경험이요 몇 번 쌓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믿으면 되지. 실제로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대로 흔들리잖아요. 이게 쌓여야 돼. 제가 실제를 이야기합니다. 이론과 실제입니다. 이론은 이래요. 부르시면 들어주세요. 그거 붙잡고 나는 어떤 문제가 괜찮아. 이게 이론. 실제로는 이게 몇 번 쌓여야 돼. 내가 배가 흔들리고 이 배가 잠길 때에 하나님이 우리 배를 잠기지 않게 해주신 그런 경험들이 쌓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이런 경험을 몇 번 겪으면 그럼 이때 막 파도가 치고 물이 넘쳐 들어오는데도 지금 이 풍랑이 필요한가 보다. 지금 나에게 이 절망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주시는가 보다 하고 그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몇 번 쌓일 때 하나님에 대한 체험이 쌓여 나갈 때 이런 고백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알면 허둥지둥 당하고 난리치잖아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몇 번 경험하다 보면 그때는 허둥지둥 당하지도 않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게 필요한가 보다. 필요해서 주시는가 보다. 내가 좀 몸이 좀 아파야 되는 것 같다.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웃어 넘길 수가 있다.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하면서 풀어나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119에 전화하고 구조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대화 기도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요. 어려울 때마다. 물론 배가 잠기는데 기도만 하고 있으란 말이 아닙니다. 물은 퍼내야 돼요. 물은 퍼내고 기도해야 돼요. 물은 퍼내고. 배에 물 들어오는데 물을 안 퍼내고 자꾸 기도하고 앉아있으면 천국 가면 하나님 뭐를 갑니다. 야 내가 네 구해주려고 그 배 지붕 위에 홍수 났을 때 지붕 위에 있을 때 네 구해줄 헬기 보냈는데 왜 안 탔노? 저는 하나님이 동아줄 해줄 줄 알았습니다. 헬기 보냈다 헬기. 물을 퍼내가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각만 한다고 되질 않습니다. 기도만 한다고 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탄 배에 물 들어오면 물 퍼내야 돼요. 퍼내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영원한 생명을 주는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영생이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내가 의인이 됐다는 걸 믿고 그 믿음으로만 영생을 얻는다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혹시 이 진리가
잘 안 믿어진다면 또 절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걸 믿을 방법이 없어. 내 스스로 이 진리를 믿을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그게 절망이라. 안 믿어주는데 내가 믿고 싶은데 자꾸 목사가 이야기하는데 나 믿고 싶어. 여기 왔다는 거는 믿고 싶어서 온 거잖아. 안 믿어져. 내가 이걸 믿을 방법이 없어서 절망인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말고 다른 거는 우리가 목표를 세우고 열심히 꾸준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노력하면 돼. 주님의 교회 이 일은 노력해서 안 돼. 다른 건 내가 목표를 세워가지고 꾸준히 열심히 하면 경대도 갈 수 있고. 우리 또 신근 일사님하고 또 경대를 지나갈 일이 있어. 옛날에는 우리 또 신근 일사님하고 저기 어디 칠곡을 갈 일이 있었어. 칠곡 가다 보면 중간에 강북경찰서가 있어. 항상 우리가 강북경찰서 보고 저 경찰서장 우리 노동지가 와가지고 우리 신근 일사님이 앞에 있는 수위 경찰을 보고 야, 나 누군지 알아? 하면서 이렇게 한마디 해보고 싶었지만 강북경찰서는 안 온다 하네 우리 지금 동지가. 강북경찰서는 연고도 없어. 그 갈 일이 없다고 약간 실망을 했지만 또 우리 그 신근 일사님하고 또 경북대를 지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또 지나간 김에 우리 노지석이 또 하나님 경북대 전기공학과에 입학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아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는 우리 지석이가 목표를 세우고 경북대 전기공학과 열심히 꾸준히 하면 얻을 수 있어요. 아멘. 근데 믿는 건 안 돼. 하나님 믿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 영생은 2000년 전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 주셨다는 걸 믿는 거잖아요. 이 영원한 생명이 어디서 온다고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 주셨다. 이걸 믿으면 영생이 오는데 알아. 아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 하겠어요? 절망이야, 절망. 믿고 싶은데 안 믿어져요. 이런 한 번 더 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온다고요? 2000년 전 예수님이 나 대신 모든 벌을 받아주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것은 이게 무슨 목표를 세우고 매일매일 뭘 열심히 한다고 해서 보장이 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온다는 보장이 없어. 내가 목표를 세우고 내가 믿어야지. 내가 이제 100일 동안 100일 산기도를 하면 이게 믿어질 거예요. 그런 보장이 없어요. 이거는 경북대야. 우리 집사람 늘 말 1년밖에 시간이 없다. 1년만 공부하면 된다. 그래 하면 경북대를 갈 수 있어요. 전기공학과를 갈 수 있어. 근데요, 이게 영생은 그게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절망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다음부터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그의 선물을 기다리는 그런 상태로 살게 됩니다. 이 절망 속에서, 이 기다림 속에서 피어나는 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오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그리스도다. 이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소망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바라본다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상태가요,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가장 인간으로서 아름다운 상태. 그냥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제일 좋은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너무 무능력해서 자살하고 싶다는 게 아니고 너무 무능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이 상태가요, 가장 영적 상태가 좋은 거예요. 자, 2번 읽으시 바랍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절망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순수하게 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다고 느끼고
희망과 소망이 끊어지고 정말 어둠 속에서 여러분 혼자 외롭고 쓸쓸하게 있는 그 상황이 우리 삶에서 생길 수도 있습니다. 삶에서 이런 상황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런 절망들이 여러분에게 생긴다면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아파. 감사하세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들이요 싹 청소가 되기 때문에 이럴 때만이 여러분 청소 다른 때 안 됩니다. 뭐 되려면 주일라고 지금 진짜 말씀 제대로 받으면 되고 예배 드릴 때도 되어지지만 이럴 때 여러분 마음이 싹 청소가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시간입니다. 맞잖아요. 여러분 이럴 때야 오직 하나님만 보이지 다른 때 하나님만 안 보이잖아요. 아 하나님 힘듭니다. 와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 죽을 것 같습니다. 이 순간이 여러분의 더러운 마음을 완벽하게 청소시키는 시간이에요. 쓸데없는 생각과 욕심, 정욕들이요 이때 싹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빠 보세요. 다른 생각 납니까? 하나도 안 나요. 하나님만 생각나. 하나님만. 깨끗하게 청소가 되어지고 절망적인 그 상황에서 하나님만 딱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시간. 절망적인 그 시간들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그 시간. 그때 하나님께서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때 말도 안 되는 여러분의 그 내가 절대 해결할 수 없는 그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원수까지도 화해시켜 버립니다. 여러분 하나님 기쁘시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걸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절망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억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경험을 해야 이게 여러분 뭐로 난다고요? 경험으로 쌓인다는 이게 여러분의 경험으로 차곡차곡 쌓인다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구나. 이런 기억이 경험으로 쌓여야 돼요. 그래야지 파도가 치고 풍랑이 세게 쳐도 여러분이 아 필요해서 쉬는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냥 이래 나오는 거는 가짜예요. 이런 경험이 쌓이고 난 뒤에 나오는 고백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3번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크시오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다 기리는도다. 그의 행하시는 일이 존귀하고 엄미하며 그의 의가 영원히 서 있도다.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자 111편 4절 보세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어요. 기억, 경험이 경험. 하나님이 이걸 여러분 경험으로 남기시겠다는 거예요. 왜? 강하고 담대하라 그랬어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라 했잖아요. 그 방법이 이거예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대요. 이게 쌓여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요. 내가 완벽한 절망 속에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해결해 주셔야 우리는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경험으로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의 기적을 사람이 기억하게 하셨으니 이 말씀의 성취가 여러분이 완벽한 절망 속에 있는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 알아야지만이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 내 친구가 도와줘서 그렇지.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야. 내가 아는 사람이 해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전이 절망이었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전 상황이 누가 도와줘서 해결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기억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이게 쌓여야지 여러분이 태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 강하고 담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억은 우리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아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끌고 갑니다. 이 기억들이 반복되면 쌓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강인해집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여호수아 1장 8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 왔을 때는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실수하지 않고 119에 전화 안 하고 실수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둥지둥하지 않고 사람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필요하니까 하나님 주셨지. 이 일은 내 노력이나 내가 아는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인지하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는 이것도 하나님이 나를 절망 속에 두시는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이 문제를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 문제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대화하고 싶어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대화하고 싶으면 마음이 너무 더러워. 여러분에게 죄가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안 돼요. 여러분 죄가 있으면. 그걸 정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 정화된다고요?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때. 이걸요, 이 문제를 내가 아무리 발버둥치고 내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아니면 주변 사람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할수록 하나님은 더 극심한 절망 속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십니다. 빨리 절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면 우리도 같이 못 박혔잖아. 쟤는 안 아픈 게 뭐예요? 빨리 죽으면 돼.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계속 살아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절망으로 몰아가신 이유는 빨리 절망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인데 하나님이 이때부터 나랑 대화를 하시고 싶어서 문제를 주신 건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를 내 생각대로 내 법대로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해결하려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자꾸 내 법대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한 절망 속에서 투명하고 깨끗한 대화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문제에만 집착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하나님하고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을 더 심한 절망 속으로 몰아넣으십니다. 하나님 우리 보고 해결해보라고 내버려 두세요. 해결해봐 네가 해봐. 또 네가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4번 보세요.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자꾸 내 법대로 내 지혜대로 자꾸 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상한 갈대 같은 걸 자꾸 붙잡는 자들이에요. 곧 있으면 부러지고 곧 있으면 없어질 거. 그걸 자꾸 붙잡아. 여러분 오늘 말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여러분에게 문제를 주시는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왜 주시겠어요? 이거 자꾸 이게 뭘 해결해 보려고 잘 안 돼. 계속 더 안 되는 것 같아.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오늘 말씀 속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 또 지금까지 풀리지 않았던 문제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4번 읽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메시지를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또 지금까지 또 진행되어 온 하나님의 또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의 어두운 생각을 열어 주옵소서. 내 법대로 하고자 하는 틀린 생각을 고쳐 주옵소서. 오늘 말씀 안에서 완전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저주와 고난과 실패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주의 은혜에 감사하게 하시고 이 우리에게 오는 고난과 또 어려움 가운데 또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과 깨끗하고 투명한 대화를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이 시간부터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이런 경험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런 경험들이 쌓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강하고 담대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